우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또 교회인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를 3장까지 교리적인 영역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영역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 읽어왔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5장 이 후반부의 말씀은 구체적인 실천 영역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 이 부분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가운데는 부부 관계에 대한 이제 실천적인 영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6장을 넘어가면 이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상전과 종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적용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말씀은 이게 참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 가정이라는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면, 그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제일 먼저 가정을 세우는 두 가지 기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기둥은 복종이라는 기둥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사랑이라는 기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종이라는 것이 맹목적인 순종 내지는 지배를 당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복종의 기초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3절 말씀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리스펙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근거가 뭔가 하면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리스펙하는 그 부분에서 시작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그 삶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한 가지를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근거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복종이라는 기둥과 사랑이라는 기둥이 가정 안에 든든히 서 있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정 안에 복종이라는 기둥이 흔들리거나 아예 사라지거나 사랑이라는 기둥이 세워지지 않거나 아니면 이 사랑이 아주 작다면 그 가정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둥이 높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을 때 그 가정에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종과 사랑이란 이등이 세워질 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모든 구성원들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종이라는 기둥이 사라지고 이 사랑이라는 기둥이 사라지게 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의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4장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가정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계시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정을 구성해야 될 기둥과 같은 복종과 사랑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 보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복종과 사랑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복종의 근거는 존중입니다. 존경입니다.
이 사랑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가정 속에 기둥만 세운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니니까 모든 석가래들은 다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말씀을 통해 가정이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몸의 지체라는 말이 그 의미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가정이라면 교회뿐 아니라 가정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정 속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나 아내가 되었다고 그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삶에서 시작될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지체임을 고백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 되고 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의식이 있을 때 분리되고 독립되고 단절되어 있는 가정이 아니라 각자의 방에서 서로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간에 연결되고 대화하고 서로 함께 할 때 그 가정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하듯이 서로에게 대하고 서로에게 말하고 서로에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그런 성의를 가지고 그런 헌신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원칙은 죽게 하듯 하는 거고 다른 원칙은 자기 자신에게 하듯이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갈 때 우리 가정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정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누군가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하라고 말하고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과 복종의 근거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함께 서로 안에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신다면 과연 우리의 가정은 이 기둥이 제대로 잘 세워져 있으십니까? 복종과 사랑이라는 이 기둥이 잘 세워져 있고 주님을 중심으로 마치 석가래가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죽게 하듯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피곤할 때는 쉬게 만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피곤하고 힘들 때는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듯이란 말은 내가 피곤한 것처럼 상대도 피곤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거고 내가 힘든 것처럼 상대도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 일어날 때 가정은 아름다운 집이 되고 오이코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함께 유비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실천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천의 영역으로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본래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로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이 땅 속에서 집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리와 지체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구주가 되는, 주님께서 우리 몸의 구주가 되어 우리 몸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흔적으로 자신을 주심을 통해 그 사랑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27절 말씀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주님의 비전과 꿈을 소개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소개하기를 그 뒤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 속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이 땅 속에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우리가 주님의 지체됨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주를 향한 사랑의 삶을 드러내며 그 사랑의 삶이 결국 내게 주신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교회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세 번째는 그리스도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 주신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가정 속에 거하든 세상 속에 거하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신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며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지체들, 성도들을 사랑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이 죽게 하듯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함을 통해 나도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함께 동력하고 세워나가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